아마 우리 개척 때부터 여기까지 오신 우리 가족들은 알 겁니다. 저희들이 찬양대가 없어서 찬양대를 세우기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고, 또 우리 지휘자들이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왜냐하니까 목사님이 아무나 세 가족 저기 앉으라 하면 이래 앉았거든요. 있다가 은혜 되면 저쪽에 앉아 있다가 은혜 떠나면 같이 떠나버려요. 제가 이렇게 목회를 이렇게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찬양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봤고 만났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성도 3분의 1이 찬양대로 세운다. 아마 지금은 저쪽 라인에 있겠지만 하나님이 교회를 부흥시켜서 진짜 복음 필요한 성도들이 구원받고 들어오게 되어지면 찬양대는 더 많이 쫙 앉겠죠. 200명, 300명이 찬양대에 서겠죠. 500명도 서겠죠. 그러면 많은 새가족들은 대단하다 이 교회, 와 우리 교회, 아마 그럴 겁니다. 그런데 대단한 일이 아닙니다. 당연히 그렇게 되어지겠죠. 그걸 놓고 이제 저도 마지막 목회를 지금 띄고 있습니다. 후임 목회자가 세워질 때 기쁨으로 바톤을 넘기고 이 자리를 마무리 짓는 그런 멋진 목회를 마무리하고 싶다. 그래서 후임 목회자가 완전히 본격적으로 목회할 수 있도록 디딤돌을 까는 것이 내 사역이다. 이게 제가 기도하는 기도 제목입니다. 그리 보면 우리 안세정 막 초등학교 다닐 때 바이올린 한 번도 켜지 못했는데, 악보도 잘 못 보는데 저 친구를 뭐라 하면서 달래면서 혼내면서 이래가지고 저 자리에 앉혔거든요. 지금도 잘 못 킵니다. 하지만 이런 렘넌트들이 앉으니까 다음 렘넌트들이 앉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 은혜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 우리 찬양대 한 번 더 너무 감사하다. 더 크게 쳐주셔도 됩니다. 앞으로. 네. 제가 아는 넌 크리스찬이 있습니다. 아직 복음은 듣지 않은 분이 있는데, 자녀 둘이를, 딸 둘이를 잘 키워서 결혼식을 해서, 그리고는 부모님이 능력이 있다 보니까 뭐 집도 사주고 그래가지고 잘 이렇게 분가를 시킨 것 같아요. 내가 그 이야기를 듣고 보고는 할 일 다 하셨네요. 불신자들은 그게 할 일 다 한 겁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열심히 돈 벌어서 자식들 키우고 그 다음에 좋은 데 시집 장가 딱 해서 잘 살 수 있도록 딱 분가시키고, 그러다 보면 이제 내 무덤이 선뜻 가까이 옵니다. 그래서 할 일 다 한 겁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더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니까, 하나님 품에 가기 전에 우리 주님의 피 맺힌 소원인 교회의 공동체를 세우고 가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교회를 더욱더 든든하게, 그래서 말세 지말이 되어지면 여기도 예수 저기도 예수 하는데, 이 후대들이 그리스도의 그 은혜 가운데 거하여서 재림주로 오실 그 주님 앞에서 서밋으로 살아가고, 그리고 증인으로 살아가며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교회 공동체를 세우고 가는 것이 먼저 믿는 일꾼들의 사명입니다. 오늘 제목을 참 많이 고민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우리 성경의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그랬어요. 제가 처음 제목이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이것이 제목이었거든요. 근데 좀 더 이렇게 성경을 쭉 보니까 제목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 이유가 있거든요. 우리 지도를 한번 볼까요? 여러분, 이 전도자 바울과 실라와 그리고 디모데와 의사 누가가 팀이 되어져서 복음을 전달합니다. 그래서 저 드로아가 보이죠? 저 드로아에서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는, 그런데 모든 문들이 다 닫혔어요. 에베소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다니까요. 무시아로 지나가려고 했다니까요. 아시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다니까요. 하나님이 그 모든 길들을 막으시고 드로아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마게도냐 첫 성인 빌립보를 보게 한 겁니다. 그래서 많이 하니까 바울 팀이 드로아에서 사모드르게 이렇게 해가지고 많이 하니까 네아폴리, 그래가지고 빌립보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빌립보 사도행전 16장에 보니까 바울 팀이 갔는데 바울 팀이 뭐 하러 갑니까? 기도하러 가다가 하나님과 깊은 만남이 있는 소통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러 가다가 누구를 만납니까? 루디아를 만납니다. 그래서 이 루디아가 마저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믿고 내 집에 와서 빌립보에서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하라고 하신 그 사명을 내 집에 와서 하세요. 필요한 거 모든 것 제가 제공할 테니까. 이래가지고 루디아를 만납니다. 루디아를 만나서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바울 팀을 너무 괴롭히게, 누구죠? 귀신 들린 점치는 여종이,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도를 전하는 자로서 이러면서 얼마나 힘들게 합니까? 이 바울이 기도하다가 영적 문제, 정신 문제, 그리고 악령의 귀신에 잡혀있는 그 점치는 여종을 복음 전하면서 마저 치유가 되어집니다. 이러다 보니까 그 점치는 여자를 통해서 돈을 버는 그 주인들이 기분 나쁜 거죠. 이래가지고 고발을 해서 감옥으로 들어가게 만듭니다. 이때에 로마인들은 잡히면 너 무슨 죄가 있어 이러지 않았습니다. 무조건 때리고 반 죽여놓고 이제는 신문합니다. 죽을 만큼 맞았어요, 이 팀들이. 그래서 많이 하니까 밤에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감옥에서 선한 일을 했는데, 복음 증거하는 하나님의 일을 했는데 이처럼 어려움을 당합니다. 밤에 기도하는데 옥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간수의 장이, 감옥의 최고 높은 장이 죄수들이 도망간 걸 알고 칼로 자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때 우리 여기 있다, 죽지 마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때 바울팀이 간수장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온 가족이 세례를 받고 예수님을 믿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바로 떠나서 루디아의 집에 가서 그 빌립보에서 만난 제자들을 만나고 피신을 합니다. 이래서 빌립보에서
어디로 가느냐 하니까 암비볼리로 갑니다. 여기까지 거리가 65km 정도 되어집니다. 약. 버스가 있습니까? 전철이 있습니까? 비행기가 있습니까? 우리 같으면 지금 너무 맞아서 죽게 되어졌는데 치료부터 받아야 되는데 이 바울팀은 하나님이 주신 강건한 사명이 있는 겁니다. 그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 있잖아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할 때에 내가 이 복음 증거하는데 내 목이라도 내놓고 내 생명 걸겠다. 그래서 많이 하니까 그 아픈 가운데서 마저 암비볼리까지 65km, 그 다음에 암비볼리에서 아볼로니아 여기까지가 약 50km입니다. 그러면 밤낮으로 걸어 약 4일 정도가 걸립니다. 이때 당시에는 4일을 피멍이 들고 피고름이 나고 지쳐있고 먹지 못하고 이 몸을 끌고 이제는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 3명이 빌립보에서 떠납니다. 의사 누가는 빌립보에 남아있고요. 여기에서 아볼로니아에서 데살로니가까지가 약 55km입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갈 때는 엄청난 늪지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늪지대를 건너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때 당시에 죽었습니다. 왜냐하니까 이 늪지대에 말라리아부터 시작해서 많이 하니까 사람의 그 목숨을 빼앗아가는 많은 충들이 있습니다. 이 늪지대를 지나가지고 해발 약 2,917m, 약 3,000m 여기까지 몸이 만신창이가 되어졌는데 쉬지도 못하고 치료받지도 못하고 많이 하니까 요 올림푸스 산, 그리스에서 제일 높은 산입니다. 여기를 올라가야지만이 데살로니가로 내려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하니까 이 올림푸스 산에서 이 아래 지역을 보니까요, 데살로니가 도시가 싹 보입니다. 이때 데살로니가는 아주 큰 도시였습니다. 약 20만 명이 사는 엄청난 도시였거든요. 근데 이 올림푸스 산에는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워낙 제일 높은 산에는 신령한 영들이 거한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이게 전달되어진 거예요. 이래서 많이 하니까 그리스 신들이 사는 제우스 신부터 시작을 해서 모든 신들이 요 올림푸스 산에 살고 있다라고. 그래서 요 산을 오르지를 못해요. 왜? 여기는 우리가 믿는 제우스 신부터 있는 거룩한 산이기 때문에. 근데 이 사도 바울이 이 올림푸스 산에서 저 아래쪽에 먹고 사는, 잘 먹고 잘 살고 그 다음에 육신의 성공을 위해서 살아가는 20만 명이 넘는 어마어마한 많이 하니까 하나님의 지으신 사람들을 보면서 피눈물이 났을 겁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이 대자연, 하나님이 지으신 이곳에서 마음껏 찬양할 수 있는데 이들은 잘못된 종교를 가지고 잘못된 사상으로 억눌러 사는 것을 보면서 많이 하니까 가슴에 주님의 한을 가지고 많이 하니까 내려가서 복음 전한 데가 데살로니가입니다. 이 데살로니가는 알렉산드 왕의 이복 누이 이름이 데살로니가입니다. 그래서 알렉산드 왕의 군대 장관, 그 카선드 그 군대 장관을 너무 알렉산더가 믿었어요. 그래서 이복 누이를 아내로 결혼을 시킵니다. 지금은 데살로니가가 데살로니키 이름으로 바뀌어진 겁니다. 지금 데살로니키. 유럽과 아시아를 이어주는 아주 중요한 지역입니다. 여기에서 이 바울팀이 생명 걸고 전한 게 있습니다. 사도행전 우리 17장에 보니까요,
성경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17장 보니까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를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갈래대로 바울이 복음 전한 그 방식이 있거든요. 이 갈래를 딱 가지고 회당에서 새 안식일 동안 성경을 풀어서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왜 해를 받고 죽어야 하는지, 그리스도가 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당위성에 대해서 왜 그리스도가 오셔야 되고 왜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되고 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셔야 되는지를 이유를 증명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그러면서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걸 딱 3주간 21일 전달을 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만나니까 더 이상 거기에 머무를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불량배들을 동원해서 유대인들이 이 바울을 또다시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이래가지고는 베레아로 만나니까 몸을 피하게 되어집니다. 3주 머물고 있다가 그 다음에 만나니까 베레아에서 또 도망을 갑니다. 아덴으로. 아덴에서 또다시 만나니까 이제 고린도로 가는 겁니다. 이 데살로니가에서 이 바울이 3주간만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지를 못했어요. 3주 21일 있으면서 바울이 뭔가를 전달한 겁니다. 그런데 5년, 10년 믿는 성도들보다도 본이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제목을 석 달 예수 믿었는데 30년 예수 믿는 것보다 왜 먼저 되어졌을까?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는데 4번 나와요. 마태복음 19장 30절에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 마태복음 20장 16절, 마가복음 10장 31절, 누가복음 13장 30절 딱 4번 나옵니다.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되어진다.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게. 그런데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교회 온 지 얼마 안 됐어. 근데 이 사람이 너무 하나님 앞에 든든히 서 있어. 그 성도들을 보고 데살로니가 성도들처럼 그렇구나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인사합시다. 당신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처럼. 왜 먼저 된 자가 나중됩니까? 첫 번째로 보니까 사단의 최고 속임수 전략에 걸려들어서 그렇습니다. 이 사단은요, 어떻게 하든지 틀린 예수 알기를 원합니다. 틀린 복음 알기를 원합니다. 갈라디아 1장 9절에 보니까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에게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런데 만약하니까 다른 복음을 전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너무 이때 많은 겁니다. 그리고 만약하니까 틀린 복음을 전합니다. 이래서 만약하니까 완전히 사람의 영을 혼란시킵니다. 그리고는 마주 비슷합니다. 비슷합니다. 예수님을 너희는 누구라 하느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다라고 합니다. 비슷합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를 누구라 하느냐? 예, 엘리야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를 누구라 하느냐? 에레미야라고 이야기합니다. 에레미야처럼 비슷하다라고 해요. 또 어떤 사람은 예수를 선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한 명 중에. 여러분, 비슷하게 만나니까 신앙생활을 10년, 20년 그러면서 마저 직분을 다 받게 만듭니다. 이래서 서리 집사, 그 다음에 마저 안수 집사, 그 다음에 마저 권사, 그 다음에 장로, 그 다음에 마저 이렇게 받게 만들어요.
교육 전도사, 그 다음에 전임 전도사, 강도사, 그 다음에 목사, 선교사, 사모 이러면서 많이 하니까요. 이 틀린 복음, 다른 복음, 비슷한 복음을 가지고 많이 하니까 직분받게 만듭니다. 이러면 결정적인 순간에 사단에게 다 많이 하니까요. 대왕 노릇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직분 받고 무너지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직분 받고 무너진 사람들 많습니다. 여러분 목사로 있다가 목회가 안 되어져서 몸부림 치다가 사이비로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많습니다. 왜냐하니까 목회가 아닙니다. 정확한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프리카에 이번에 보니까 또 사이비 교주가 200명 넘게 시신이 발견이 되어졌죠. 그 대부분이 많이 하니까 어린아이들, 그 몇백 명이 지금 이 종교에 매몰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찾고 찾아보니까 너무 많은 해골들이 나오는 겁니다. 이 시신들이. 우리 한국에도 얼마 전에 남편이 죽었는데 이 남편 죽은 걸 알리질 않는 거예요. 알코올 솜으로 계속 닦은 거예요. 안방에다 비춰놓고. 왜 그러죠? 남편 부활한다라는 거예요. 살아난다는 거예요. 이 틀린 복음을 듣고 틀린 종교관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게요, 완전히 많으니까 인생을 무너지게 만드는 거예요. 인생을. 사단의 최고의 전략이 뭐냐? 다른 거 없습니다. 주식하게 만들어서 탕진하게 된다. 사단의 속임수 아닙니다. 코인 해가지고 무너졌다? 사단의 속임수 아닙니다. 욕심에 이끌려서 그렇죠. 마귀 사탄의 최고의 속임수는 뭐냐니까 예수님을 틀리게 믿게 만드는 겁니다. 예수님을 다르게 믿게 만드는 겁니다. 예수님을 비슷한 선지자나 아니면 세례 요한이나 엘리야나 에레미야 책으로 믿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야 자기 왕국이 든든히 확장되어집니다. 사단의 왕국이 든든히 이 땅에서 확장되어지면서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창조된 그 사람을 끌고 만하니까 지옥 가는 것이 마귀의 최고의 소원입니다. 왜 먼저 된 자가 나중되어지죠? 로마서에 보니까 믿음은 들으면서,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만 믿음이 자란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만 제대로 깨닫지 못하게 합니다. 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인간을 멸망으로 끌고 가는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기 위함이다. 사단의 전략 계계를 깨뜨리기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나중된 자가 먼저 된 데살로니가 성도들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누구에게 무엇을 들었는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실적으로 만난 이 바울팀을 통해서 오직 예수가 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되는지, 왜 그분이 죽으신 자리에서 부활하셔야 되는지, 왜 그분이 그리스도의 일을 하셔야 되는지 요것만 전달 딱 했다니까요. 요걸 받은 데살로니가 성도들, 이 3주 21일 정도 그 복음을 들은 성도들이요,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니까 온 지역에 모범이 되어지는 신앙인으로 신앙관을 가지게 되어졌다니까요. 그런데 이분들이
어떻게 그 복음을 받았습니까? 어마어마한 환란이 있었다니까요. 이 복음을 들으면 사회와 단절되어지고요, 심지어는 금종령이 내리고 사형 선고까지 되어졌다. 예수 복음을 듣고 믿으면 사회에서 단절되어지고 죽인다라고 한다. 그런데도 이 사람들은 기쁨으로 성령 충만 속에서 말씀을 받습니다. 성령의 충만 속에 성령의 기쁨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받습니다. 절대로 그런데 기쁨으로 말씀을 받을 수 있는 현실이 아니다니까요. 어마어마한 환란이, 어려움이 이 데살로니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기다리고 있다니까요. 그런데도 만약하니까요, 환란 속에서 무너지지 않고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습니다. 그 받은 것이 나의 것이 되어진 겁니다. 그래 말이야. 근데 아마 우리 권사님들, 또 우리 연배가 있는 우리 집사님들 인생 살아보고 여기까지 와보니까 어떻든가요? 진짜 하나님 말씀 인생의 답 아닙니까? 이 안에 모든 거 있지 않습니까? 저는 어느 사업가를 지난주간에 만났어요. 일본 갔다 왔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게 오래전에, 근 15년 전에 우리나라에서 한 1억을 넘게 돈을 주면 자기 몸에서 줄기세포를 이걸 채취를 해서 배양을 다 해놨어. 이래가지고 우리나라는 그것이 법적으로 묶여 있다 보니까 이 줄기세포를 많이 하니까 일본으로 보내가지고 일본에 가서 맞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착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죠. 얼마 줬냐고 했더니 처음에 말하는데 돈이 없는 사람 못합니다 그러더라고. 1인당 1억을 넘게 줬다라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마냐니까 그래가지고 그걸 가지고 일본 가서 그 주사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이렇게 닌겔처럼 이렇게 돼 있는데 내 줄기세포가 이 혈관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내가 허리가 아프면 그 줄기세포를 가지고 허리 부분에다 또 주사를 주면 통증이 없어진다라는 거예요. 이러면서 뭔가 모르게 일어난다. 왜? 그 부분이 약하고 그러기 때문에 내 세포가 다시 거기에 재생이 되어지니까. 그래서 내가 그 이야기를 가만히 들으면서요, 나도 돈이 좀 있으면 지금 건강할 때 좀 맡겨놓았다가, 그 생각은 하나도 안 들었어요. 진짜 돈 있는 분들은 안 가고 싶겠구나. 어떻게든지 젊고 어떻게든지 하루라도 여기 이 땅에 더 있고 싶은 게 돈 있는 사람들이 최고에서 오니 좀 더 마지막 차 타고 싶은 게 이분들이구나. 특별히 불신자들. 그럴 수밖에 없지. 왜? 이제 자기가 다 가지고 있는데, 혜택이 너무 많은데, 누릴 게 너무 많은데, 내가 이런 일들도 있구나 하는데요, 일본에 있는 병원이 그것만 딱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전국에 있는 돈 있는 분들이 거기 와가지고 하루 이틀씩 있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너무너무 미어 터진다는 병원이. 그러면 다른 진로는 안 봅니까? 안 본다는 거예요. 그것만 딱 전담으로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나라 돈이 많구나. 여러분, 바르게 복음을 받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삶의 이유, 존재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니까,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 안에서 나는 이제부터 새 생명 가지고 살아간다. 이거 다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제 내가 사는 거 이 땅에 소망이 없고 영원한 게 없기 때문에 나는 영원한 영생 그거 바라보고 천국에 가. 그리고 어떤 환난이 온다 할지라도 이 복음에서 이탈되지 않겠다. 이 사람들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입니다. 참 쉬운데 그죠? 이 모니터는 에너지 전기가 있어야지만이 이 모니터가 모니터 역할을 하잖아요. 이 마이크는 마이크 역할을 하기 위한 원리가 있잖아요. 여기에는 증폭기도 있고 여기에는 전기도 있어야 되고 여기에 그래야지만이 증폭되어져서 저 스피커로 나간단 말이죠. 원리를 가지고 다 만들어 놨다니까요. 심지어 이 피아노도 그냥 해놓은 게 아니거든요. 원리를 가지고 다 해놨다니까요. 이 리모컨도 그냥이 아닙니다. 원리가 있습니다. 하물며 이것을 만든 사람들은 이 사람에게 왜 원리가 없겠습니까? 물고기가 물속에 있는 거 원리잖아요. 아무리 물이 싫다 떠나면 어찌 됩니까? 죽잖아요. 나무가 땅에 뿌리 내리는 거 그 창조 원리잖아요. 창조주가 그렇게 원리대로 해놓았잖아요. 이 나무가 땅을 싫고 물이 싫어서 이 뿌리가 하늘을 가지고 태양만 보고 있다. 이 뿌리가 죽는 거잖아요. 인간은,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피조물 중에 창조주가 창조한 그 피조물 중에 최고의 피조물인 자기 형상대로 자기 모양대로 만든 게 사람이다니까요. 물고기는 물속에 있는 게 당연하죠. 나무는 뿌리를 땅에 내리는 거 당연하죠. 하나님의 형상인 영적 존재인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예배하며 동행하는 거 당연한 거죠. 이것만 딱 누리지 못하게 합니다. 이거 안 하고 예배당 다니게 합니다. 이거 모르고 열심히 새벽기도 하게 하고 금식기도 하게 합니다. 이거 모르고 많이 하니까 성경 읽게 만듭니다. 여러분 그냥 성경을 읽어서 성령의 감동으로 특별히 안 하면 이 성경을 읽는데 복음 찾아 누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니까 이거는 문화가 다르고 우리나라 춘향전을 저 미국에다가 알리려고 하면 영어를 써가지고 해야 돼요. 그런데 이분들이 이 춘향전에 대한 배경을 알겠습니까? 지뢰를 알겠습니까? 그 춘향전에 나오는 그 이도령의 그 함께 간 그 이름이 뭐죠? 돌쇠, 방자입니까? 그걸 뭐라고 해야 됩니까? 예를 들어서 돌쇠다. 그러면 스톰, 뭐라고 해야 되겠어요? 그러면 이 말들을 전달을 했을 때 전혀 모르는데 미국 사람들이 그게 이해가 되겠습니까? 이 성경은 이 히브리어 헬라어로 기록되다 보니까 이것을 많이 하니까 오늘 읽어봤는데 여러분 데살로니가가 어디 있는지, 빌립보가 어디 있는지, 이 지도 못 보면, 이거 모르면, 저도 이거 안 가봐서요. 저도 요 지역은 안 가봤다니까요. 난 내나 이스라엘, 이집트, 그리고 암만 이쪽으로 가봤지. 이거 안 가봤어요. 오늘 설명하는데 이렇게 제가 어제부터 주석부터 시작해서 성경 책부터 해가지고 얼마나 많이 봤는지 모릅니다.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 성경은 춘향전이 아니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읽다 보니까 어려운 겁니다. 이 성경을 통하여서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기 위해서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다니까. 그 이름을 힘입어서 풍성함을 누리기 위하여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다니까. 근데 이 성경을 계속 읽는데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구나, 이 그리스도에 대한 부분을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는 성경을 읽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읽고 요셉도 읽고 읽는 거예요. 네가 그러면 되겠냐 이 새끼야. 네가 솔로몬이가 온 천지 바람을 피면서 첩이 1000명이 넘는 솔로몬 왕 그때 그랬거든요. 그때 당시 문화가 그런 것만 알지, 예수가 누군지, 왜 오셔야 되는지, 왜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셔야 되는지, 왜 그분이 그리스도의 일을 완성시켜야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이러면서 교회 와가지고 예배 시간에는 그냥 자요. 잔다니까. 여러분 가보라니까요. 다른 교회 한번 가봐요. 가보면 예배 시간에 거의 대부분이 만약 눈 감고 있습니다. 이래가지고 다 이렇게 해가지고요, 이래 합니다. 우리 같으면 되게 지금 아멘 하는, 아니요, 오래 다니면요 조는 것도 이렇게 안 줍니다. 그리고 좀 오래 20년 다니면 예배 시간에 어떻게 졸아야 은혜가 되는지를, 은혜를 끼치는 안다니까. 이래 입도 안 벌립니다. 이래가지고는 딱 그것도요 설교에 맞춰서 다 오후 예배 때 우리 영화 한번 보세요. 딱 하면 영화 절대로 이렇게 안 합니다. 이래가지고 만약 딱 이렇게 하는데 아멘 하는 식으로, 그것도 빨리도 안 합니다. 천천히 아멘 하듯이 이거 리듬을 맞춰가지고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진짜 그래요. 메모 안 합니다. 예배 때요 나갈 때는요 다들 또요 최고의 모습으로 와가지고는요 은혜 받았습니다. 오늘 꼭 저한테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나가면서 엘리베이터에요 고장 날까 봐서요 말씀은 내 앉은 자리에다 딱 놔놓고 갑니다. 하나님 언약궤들 성전에 모셔놓고 갑니다. 가가지고 물어봅니다. 오늘 말씀 은혜 받았는데 뭐죠? 그 뭐더라? 그 있잖아. 먼저 된 자가 나중된 자가 나중되고 먼저 된 자가 먼저 되고, 이런 식입니다. 이런 식. 왜 우리가 예수 믿어야 되는지, 예수 이름 부를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왜 우리가 예수님만 전달하고 함께 해야 되는, 전혀 제로입니다. 진짜 제로입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3주 21일 딱 지났는데 만하니까 다릅니다. 제가 저희 교회 일을 보면서요 지금 오후 예배 때 계속 하는 말이 있습니다. 바울이 올림푸스 산에서 데살로니카에 있는 20만 명이 있는 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들을 볼 때 바울은 어떤 마음이었을까? 종교의 틀린 복음에 완전히 매여 있구나. 내가 죽더라도 여기 가서 예수께서 왜 십자가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는지, 예수께서 왜 부활하셔야 되는지, 예수가 왜 그리스도의 일을 완성시켰는지, 이거 한번 제대로 전달하고, 왜? 제대로 전달한 사람이 없으니까 이거 한번 전달하다가 우리 죽자. 마지막 묘비가 데살로니카로 딱 보고 마지막 내 생이다. 거기 가서 어떤 일이 일어날는지, 여기도 보니까 불량배들이 찾아와서는 뭐죠? 천하를 어지럽게 만드는 바울 잡으려고 유대인들이 불량배를 데리고 깡패들을 데리고 뭐죠? 찾아내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그냥 온 것 같습니까? 내가 어쩌다가 안 목사한테 엮여가지고 내가 여기 왔는지 모르겠다, 이런 분들 계십니까? 네, 엮였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입니다. 저도 이곳을 떠나야 됩니다. 우리 권사님들도 잠시 있다가 이곳을 떠나야 됩니다. 저희들에게 간절한 소원이 있습니다. 우리 후대들이 틀린 복음, 다른 복음, 비슷한 것에 얽히지 않고 속지 않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예수님의 공로로 말미암아, 그 주님의 건세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 정복하고 다스리는 서밋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지키고 수요하고 전달하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는 것이다. 교회를.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 큰 문제가 있고 환난이 있는데도 그것으로 환난 가운데서 말씀을 받는 게 아니고요, 성령의 기쁘심으로 복음을 받습니다. 이 사람이 환난을 넉넉하게 이기게 되어집니다. 이 환난을 역이용해서 만약 환난이 아니라 환난이 간증거리가 되어지고 환난이 복음 증거하는데 부재료가 되어져서 영혼을 살리게 되어집니다. 현장을 변화를 시킵니다.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은요, 문제를 가지고 말씀을 듣습니다. 해결받아야 될 큰 사건 앞에서 말씀을 받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나 중심, 내 생각이 거기에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문제 속으로 끌고 와서 도움을 요청합니다. 이건 종교입니다, 여러분. 모든 종교는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러지 않습니다. 이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말씀을 성령의 인도 속에 받게 되어지니까 그 말씀의 능력이 환난을 깨부수기 시작하고요, 환난을 역이용해서 환난 속에서 인내하게 되어지고요, 환난 속에서 사랑하게 되어지고 환난 속에서 믿음의 고백을 선포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흔들리지 않는 내적인 확신이 생깁니다. 기쁨으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들으면 내 안에 확신이 딱 생깁니다. 뭐냐? 나는 망하지 않는 언약 백성 하나님의 자녀다. 내가 실수할 수도 있고 내 연약함이 있지만은 그래도 내 안에 완전하신 그리스도가 함께 계신다. 나는 깨어질 수밖에 없는 질그릇이지만 질그릇 안에 보배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가 되신다. 요 흔들리지 않는 확신을 가지게 되어집니다. 나는 이제부터 인도받기 위하여 무릎 꿇는다. 나는 이제부터 하나님의 세밀한 인도를 받기 위하여 말씀을 묵상한다. 여러분, 내일 출근하는 저 길을 오늘 바울팀이 걸어갔던 그 길과 여러분이 가는 직장, 여러분이 가는 그 비즈니스 길 똑같은 길입니다. 오히려 시대와 그리고 환경은 바울팀보다 훨씬 더 좋습니다. 차도 있죠, 버스도 있죠, 자전거도 있죠, 많습니다. 여러분, 이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이 바른 복음을 딱 가지고 오직 원색 복음을 딱 가지니까요, 내면에서부터 흔들리지 않는 확신이 있죠. 외적으로는 만약 환난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이 환난을 이 요리할 때 우리
오늘 특송한 우천봉 집사님 양고기 요리 정말 잘합니다. 여러분 혹시 지치면 미리 이야기하면요, 양고기를 구울 수 있는 가스통을 반을 잘라 가지고요, 거기 다 이게 해가지고는요 양고기 하는데요, 여기다가 집어넣어가지고 양고기 갈비 끝내줍니다. 진짜. 거기다가 뭐냐니까 양고기에다가 감자 넣고요, 양파 넣고 이래 가지고는요 양고기 찜을 하는데 잘합니다. 여러분 밖에서 못 먹습니다. 여러분 주 재료는 영혼을 치료하고 영혼을 구원시키고 영혼을 살리는 주 재료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부재료가 뭐냐 하니까 환난이든 어려움이든 여건이든 고난이든 시련이든 외로움이든 고통이든 가난이든 연약이든 이것이 부재료로요 딱 들어가는 순간요, 주재료와 부재료가 딱 만나는 순간 뭐냐 하니까 영혼을 살찌우게 하는 약이 됩니다. 보약이 됩니다. 이걸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누린 겁니다. 환난 속에서 말씀을 받은 것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받기 위하여 몸부림치면서 말씀 받은 게 아니라 환난을 역이용할 수 있는 성령의 기쁨으로 확신 속에서 복음의 말씀을 잡은 겁니다. 아멘. 이러다 보니까 이 그리스 그리스 남쪽의 수도가 아가야입니다. 북쪽은 데살로니가입니다. 아가야뿐만이 아니고 이 데살로니가 이 3주 만에 복음 받은 사람들이 빌립보로 오기 전에 사마리아, 그 다음에 마죠? 이쪽에 전부 다 많으니까요, 예루살렘 교회까지 본이 되어지는 많으니까 완전히 텍스트가 되어지는 신앙생활은 이렇게 하는 것이다. 이 텍스트가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 바울이 14권을 기록을 하잖아요. 바울 서신 제일 먼저 기록된 책이 로마서가 아니고 사도 바울이 제일 먼저 기록된 책이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여러분, 이 정도로 바울에게는 우리가 어떻게 너희들에게 들어갔는지 아냐, 이 빌립보에서 감옥에서 맞아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고통 가운데 수위를 넘어서 너희들에게 간 거 너희들이 봤지 않냐, 우리가 거기에서 무엇을 말했냐, 왜 예수가 죽어야 되는지, 예수 믿으라가 아니고 예수가 왜 죽어야 되는지, 십자가에서 왜 그분이 부활하셔야 되는지, 왜 그분이 그리스도의 일을 완성시켜야 되는지 너희들 이거 듣지 않았냐. 이거 누리니까요 신앙의 텍스트 기준이 되어지고 본이 되어지는 데살로니가 교회가 되어진 겁니다. 저는 저희 교회 우리 아이들을 양육하는 우리 40대, 30대 부부들이 경남의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본이 되어지는 그런 일꾼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렘넌트들 본이 되어지는 그런 렘넌트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저 역시도 경남의 우리 목회자들에게 본은 안 되지만 눈은 끼치지 않는 목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서울에 있는 늘 같이 소통하고 기도 제목 나누고, 제가 선교 갈 때도, 제가 필리핀 두마기띠 갈 때도 미리 기도 제목 주고 이렇게 해서 가게 되어집니다. 사장님 기도해 주십시오. 그런 가운데 같이 계속 기도 제목을 나눠요. 지난 주간에 김장한 목사님이 우리 빌리그램 목사님 오셔가지고 50년 전에 여의도에서
전도 집회를 했습니다. 지금 올해가 50년 해입니다. 6월 3일 날 다시 빌리 그람 목사님과 그 아들 그레암 목사님 오셔가지고 한국이 세계복음화 하는 일에 제사장의 나라가 되어질 수 있도록 다시 이렇게 한국교회가 하나 되어지는 이 시간표를 가지고 있어서 선교비를 보냈어요. 목사님 꼭 참석하십시오. 자리 준비해 놓겠습니다. 저도 6월 3일 날 토요일 날 참여하려고 해요. 그래서 다음 세대를 놓고 저 북녘 땅을 놓고 그리고 극동 아시아를 놓고 그리고 세계를 놓고 그래서 이 한국 교회가 틀린 거 비슷한 거 전달하지 않고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이 증거되어지는 거기에 본이 되어지기는 우리 교회가 지금은 아닐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도 다 인정합니다. 네, 우리 지역에 있는 교회들 중에 진짜 은혜빛 교회는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 죽으신 예수, 우리를 위하여 소망을 주시고 살리게 하여 부활하신 예수, 재림주로 오실 예수, 그분이 그리스도 되심을 증거하는 일에 우리 후배들에게 저도 본이 되어지는 그런 목사가 되기도록 결단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중직자들이, 우리 재직들이 우리 교회를 넘어서 경남에 본이 되어지는 중직자로, 재직으로, 또 우리 제자들로 세워지는 그런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뒤늦게 개척에서 시작한 우리 교회를 여기까지 인도하시며 하나님,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과 성경적 전도를 가지고 땅끝까지 세계복음화하는 일에 쓰임받기를 원하여 하나님이 세우셨는데 나중된 교회가 먼저 되어지는 그 은혜가 임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우리 모든 재직들, 중직자들, 그리고 우리 제자들, 또 우리 렘넌트들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처럼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사실을 사실적으로 알고 받고 깨닫고 나의 주 나의 그리스도로 누리며 땅끝까지 증인되는 일에 마음껏 사용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